제가 아내를 열심히 쫓아다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전 사귀자고 하고 아내는 싫다고 하고 하던 때였습니다. 처음 사귀자고 하고 아내가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탔어요. 예. 연락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아내 집을 찾아갔어요. 그때 집에서 있던 오빠가 나왔습니다. 그 오빠가 바로 강원 형제입니다. 예, 나오셔서는 질 수 없는데 이렇게 하고는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자매에게 문자를 했어요. 나올 때까지 만나줄 때까지 안 간다 이렇게 하고 예,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매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이 자매에게 어떤 말을 해야 이 자매가 감동을 먹을까? 뭐 이런 그래서 사귀자고 할까? 뭐 이런 오만 생각을 막 다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한 3, 40분, 뭐 4, 50분 뭐 이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가 문득 이렇게 그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을까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푹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말씀을 걸어오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언제 이렇게 애타게 찾아봤더라? 언제 이렇게 애타게 기다려봤더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주님 간절히 만나고 싶다고 기도해봤던 적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순간 그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그 자리를 못 있겠더라고요. 예, 자매 사귀려고 떼쓰려고 가 있었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매에게 다시 문자를 넣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냥 돌아간다. 이렇게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게 멋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요 누군가를 애타게 혹은 무엇을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뭐 서진, 서영이, 서유리는 오는 서유리, 서진은 별로 없어요. 서영이는 주문한 택배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 또 뭐 직장인들은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날을 애타게 기다리기도 하겠죠. 또 새 차를 사면요, 새 차가 이제 나왔다 이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기도 할 겁니다. 새 집을 사면 이사 들어가는 날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뭐 신상이 나왔는데 그걸 사고 싶다 이러면 신상 나오는 거고, 저희 서유리는 기억났습니다. 뭔 아이템이 새로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애타게 기다려 본 것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그 전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막 하셨는데 그게 14장입니다. 1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35절이 14장 제일 끝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5장에 딱 왔어요. 이제 장이 바뀌었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했는데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15장 1절에 등장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전부 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반면에 누구는 없어요? 그 당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 혹은 율법 학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없었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세리는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등골을 빼먹는, 마치 매국노와 같은이 아니고 매국노인 그런 세금 징수를 하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종종요 이 로마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요 자기들의 그 재산을 축적했던 아주 나쁜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죄인은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 혹은 감옥 갈 만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즉 어떤 사람들요? 율법을 어기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죄인들 아닌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자기들은 뭐가 아니고요? 죄인이 아니고 그 제대로 못 지키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죄인들. 뭐 그러니 이방인들은 말할 것이 없이 당연히 뭡니까? 죄인들이었어요. 그래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덜거리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수군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뒷담화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원어에 보면요, 이거를 투덜거렸다, 왜 선지자는 사람이 저런 죄인들하고 밥 먹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투덜거렸다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와 똑같아? 저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손절한다는 거예요. 손절,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손절해야 한다라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뭘로는 봤어요? 선지자 정도는 정도라고는 생각했는데, 저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손절한 이유가 뭐냐면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 밥을 먹는다, 식탁의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밥 한 끼 했다, 이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고 연대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목장에서 밥 먹잖아요. 그냥 밥 한 끼를 먹는 거지만 그게 뭐라고요? 단순히 식탁의 교제를 넘어서 공동체가 되어진다, 연합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으면 그렇게 되겠죠. 공동체로 더 끈끈이 묶여져 가는 거겠죠. 그래서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이제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이런 시선을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나도 큰 의도는 없어, 그냥 밥 한 끼 했을 뿐이야,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까지가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했고, 그 들을 귀 있는 사람으로 모여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 나누시고 또 그들과 뭐 또 하셨습니까? 식사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리고 손절하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요,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예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잔치를 베푼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0드라크마의 비유예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그거를 온 집을 다 뒤져서 찾고 나면 너무 기뻐서 동네 잔치를 한다. 한 드라크마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한 5만 원권. 물론 동전으로 돼 있는 겁니다. 동전으로 돼 있는 5만 원권 정도의 가치라고 보면 돼요. 5만 원권 하나 찾았다고 온 동네 잔치하면요, 배보다 뭐가 커요? 배꼽이 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만큼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건요, 한 세트예요. 한 세트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사랑의 징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10개가 아니고 9개가 됐어요. 그러면 한 세트가 아니잖아요. 심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혼 당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가 없어진 거와 비슷한 거예요. 결혼 반지, 뭐 결혼 폐물, 뭐 이런 게 없어진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되찾았을 때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뭐 이렇게 뭐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는 이 이야기예요. 이 세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까지는 그냥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전통에서도 그럴 수 있어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 충격적인 이야기였을까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둘째 아들의 요구는 단순히 아버지 재산 많으니까 좀 떼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요,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유산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아버지 재산 내한테 올 거 주세요 이 말은 뭐 하라는 소리예요? 아버지 죽으세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사에서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불경이고, 이거는 뭐 자녀로서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지금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내가 빨리 죽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떼어주는 것이. 즉 뭐예요? 아버지의 목숨을 지금 찢어서 작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 같아요. 왜요? 알았으면 먼 나라로 안 갔겠죠. 근데 돈을 받자마자, 재산을 받자마자 그 팔아가지고 현금해서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그곳, 아버지의 시선이 없는 그곳에 이 아들이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대학만 가면 내가 절대로 교회 안 간다. 대학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무조건 먼 데로 간다. 내가 독립하면 절대 대학 안 갈 거야. 내가 시집가면, 내가 장가가면 부모님이 간섭이 없는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은 어디로 갑니까? 타지로 가죠. 그래야 부모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 둘째 아들도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신나는 인생을 살았고요, 즐거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줍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 수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도요, 그 많은 재산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돈을 쓰려고 하는데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재산이 다 바닥 난 거죠. 그때 생각합니다. 이 작은 아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돈이 다 바닥 났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지금 재산이 없어. 근데 나한테는 누가 있어? 친구들이 있잖아. 저 친구들이 내가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줄 거야. 도와줘서 내가 또 금방 뭐 할 수 있어?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들의 착각이었어요. 재산이 없어지자 친구도,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모두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자신의 낀 일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14절 말씀해 보면요,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을 뿐 아니라 그 탕진하고 재산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었대요.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몸은 건강하니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해서 먹고 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저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흉년이 왔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이것만은 절대로 할 수 없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5절에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돼지 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돼지를 기를 수 있잖아요. 근데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부정하고 쳐다도 보기 싫은 짐승이요, 돼지예요. 그 돼지를 친다 혹은 돼지를 기르는 일을 한다, 이건요, 저 하층민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 우리로 치면 옛날에 가장 그한 사람을 백정이라고 불렀잖아요. 짐승 잡는 사람. 그 정도 취급도 못 받던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돼지 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돼지는 누가 쳤을까요? 이방인들이 쳤거든요. 근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당장 목숨은 연명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저 밑바닥에서 더 이상 밑바닥이 떨어질 것 없을 것 같은 그 이 밑바닥 이하는 없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뭐가 있다고 요즘 그러죠? 지하가 있어요. 지하가. 예. 이 밑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처참함이 지금 이 둘째 아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쥐염 열매예요. 오늘 본문은요, 돼지가 먹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이 쥐염 열매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 돼지 사료예요. 돼지 사료.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는요,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이 이 쥐염 열매입니다. 쥐염 열매를 먹어서 내 욕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쥐염 열매로 나를 살려야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까요? 내가 이거라도 먹어야지라고 하는 그 쥐염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나의 허기진 마음이 채워졌을까요? 그 쥐염 열매가 나로 살아갈 이유를 주었을까요? 혹시 지금도요, 나는 그 쥐염 열매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쥐염 열매에 집착해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으로요,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대요.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대요.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없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쥐염 열매가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쥐염 열매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쥐염 열매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것은 따로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양식입니다. 풍성한 양식, 살찐 송아지가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7절에 보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개역 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돌이켜서 이른대요. 이 구절만 보면 둘째 아들이 뭐 한 것 같습니까? 예,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17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뒀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둘째 아들이 분명히 자신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을 뭐 했습니까? 생각했어요. 인지했어요. 인식했어요.
유대인이면서 부정하게 여기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또 돼지 사료로 쓰여지는 그 지엽 열매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자신의 저지를 인식했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는 것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여전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이 말이요 원어에 보면 빵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아버지 집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빵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래요. 아버지 집은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지엽 열매도 제대로 못 먹어서 내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줄여 죽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 무엇이 창피하겠습니까? 먹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한테 가면 할 멘트까지, 낯짝이 없으니까요 멘트까지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연습을 했어요? 나를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 생각해 주셔서 나한테 밥이라도 주세요. 먹을 것만 주셔도 돼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빨리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일까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확실한 증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은요, 나는 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을 거다. 뼈 빠지게 노력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에 다시 들이지는 않을 거야. 그냥 너를 받아들일 거야. 네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너의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풍성한 양식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먹을 것이 남아 도는 거 알았다고요. 하지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만이 풍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풍성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도 풍성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고요. 아버지의 은혜에 맞먹을 만한 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싼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덮는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을 다시 찾을 것을 소망하고 동네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아들이 입을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하고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잔치를 베풀자고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살찐 송아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 살찐 송아지가 그냥 송아지가 아니에요. 어떤 송아지일까요? 지우자매님, 살찐 송아지가 그냥 송아지가 아니면 어떤 송아지? 좋은 송아지. 예, 좋은 송아지 맞을 거예요. 특별한 송아지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와라 라고 돼 있어요. 그 살찐 송아지는 아버지가 뭐 해놓은 송아지예요? 찜 해놓은 송아지예요. 아마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날부터요,
송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지 몰라요. 언제 잡으려고요?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잔치를 베풀려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송아지를 길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야, 내가 날마다 내 아들 생각하면서 키우고 있는 그 송아지 가지고 와. 그 송아지 잡아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한시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요, 한시도 아들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도 자신의 지업 열매로 허기를 채우려는 둘째 아들이 누구일까요? 지금도 자신의 지업 열매를 찾아 헤매이는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요?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매일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다리십니다. 매일 아들의 회복된 그날을 생각하며 그 옷과 신발과 반지를 만지며 회복의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면 좋겠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손잡아 일으켜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생각나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